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두 가지가 뭘까요? 혹은 세 가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 이전에는 자기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어떠하심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 복음이라고 했죠. 그것이 내 전체 인격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서 그 체득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되돌아서는 것, 혹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할 때, 저 뒤에 저거 좀 끌 수 있어요? 이렇게 더운데. 자, 믿음으로 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다 경험하죠. 그죠? 경험하고, 그러한 본성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의 본성은 하나입니다. 이 큰 줄기인데, 이 삶의 큰 줄기이자 이 모든 인격의 커다란 삶의 경향성이죠. 그것은 자신의 모든 삶과 또 모든 인생의 중심에 자기를 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온 우주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인간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예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자 우주의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렇게 자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큰 개념이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들어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이 인식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인식 안으로, 더 나아가서 내 인격 안으로 들어오므로 이제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내 삶과 내 인격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식 안으로 들어온 인간은 이제 자신의 삶에서 전혀 새로운 것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식과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 되고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오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는 쇠하고 그분이 흥하시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흥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위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고자 하는 열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자가 갖는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기도하는 자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되고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확인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가 그래서 가장 먼저 바깥으로 보인 이 느헤미야의 믿음이 가장 먼저 바깥으로 표출하여 나타낸 그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바깥으로 표출하여 보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크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자이기에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땅에서 있어지나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이 바로 하늘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자신이 닥친 모든 문제들 앞에서 특별히 자신이 닥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절대로 자신의 신분이나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왕이나 이상의 어떤 힘과 권세가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을 잊게 하셨고 그 모든 문제들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과 사람들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두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고 요청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느헤미야는 자신이 당한 위기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슬롯에서 닛산월까지 대략 4개월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는 느헤미야에서만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의 기도가 무려 9번이나 등장할 만큼 그는 앞선 믿음의 사람들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늘 기도의 골방을 기뻐하고 골방을 가까이 하며 골방의 기쁨을 누리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과연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부름에는 여러 가지 수식어나 이런 것들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것인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지금 세 가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두 번째,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5,000번, 5,300번 이상 등장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이것을 말할 때 엘로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크고 두려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게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는데 신성 사문자라고 해서 그게 맞소락파들이 최초로 그냥 여호와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여호와인데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 보면 딱 등치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이삭과 맺으셨던 그 언약,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 더 나아가서 늘 현재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사용하는 당신의 표가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신, 자신을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분은 온 천지에 유일하신, 온 천지에 하나님으로 계신, 오직 이분만이 하나님이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이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알며 인식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거의 절반 이상은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눠보거나 하면 그 신앙이 나중에는 왜곡되거나 삐뚤어지거나 이상한 신앙의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상한 대로 열심을 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종교적인 열심이죠. 이유가 뭐냐면 지식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이렇게 어떤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을 막 내면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방향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식이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라야 되죠. 바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느헤미야의 본질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선교단체에서 기도 이렇게 배울 때 기도는
기도의 네 가지 구성 요소는 액츠 이렇게 배웠습니다. 액츠, ACTS, 사도행전이죠. 액츠, 그래서 A, adoration 이렇게 말하고 A, C, confession, adoration은 찬양 이런 뜻이고 confession, 회개, 자백 이런 뜻이고 ACT, T는 thanksgiving, 그래서 감사 이렇게 말하고 STS, S는 supplication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4요소가 뭐가 있냐면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니죠. 첫 번째가 찬양이군요.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회개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감사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자, 지금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부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찬송,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하는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아마도 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순서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불행과 아픔과 비참의 모든 원인이 바로 죄에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모든 간구의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막혀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한 가지 생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평강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에 예레미야 말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도 그렇지만 이미 이스라엘 안에는, 유다 땅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위로가 있어요? 이미 죽임을 당했는데, 이미 죽임을 당하고 이미 살육을 당하고 이미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 망쳤는데 무슨 위로가 있어요?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바벨론에, 그치? 바벨론을 사용하신 그 심판으로 인해서 다 죽임을 당했는데 무슨 평안이 있어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할 때도 민족적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이스라엘에 섞여 나오죠. 애굽 사람들도 함께 섞여 나오고 이방인 사람들도,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중에도 그 민족적 이스라엘에서 바깥으로 삐져나가서 탈퇴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이방인인데 그 무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당신의 백성들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유다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세요.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심판이 보세요, 두 가지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유대 땅에 심판을 내리시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 심판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망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땅에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있어요. 뭐 70만 명, 한 100만 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100만 명이 있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죽거나 멸망당하거나 다 회파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죠.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유다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민족적으로, 혈육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사상 말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유다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뜻은 이게 변함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그 유다를 멸망시켜서 당신의 백성들을 옮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짜 백성들을.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말씀하는 것처럼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심판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임이 분명합니다. 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옮겨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보이는 나라가 멸망하고 진짜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과 징계는 조금 다른데 징계를 받고 거기서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옮겨진 자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옮겨진 자들에 의해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귀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부흥운동이 있죠. 그게 에스라서 느헤미야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혹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지금 심판을 내리는 것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를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말씀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대에 적용된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민족적 이스라엘을 꿈꿨던 유대인들처럼 그런 유대주의가 지금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이는 유대, 혈육적인 민족 유대 안에만 있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착각하였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한결같은 생각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채찍을 대시는 것도, 매를 대시는 것도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원흉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결정짓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죄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죄론은 인간론 안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인데, 이 죄를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적군을 알지 못한, 우리의 최고의 적군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적군이 뭐예요? 3대 적이 있죠? 3대 적. 첫 번째 적이 죄죠, 죄. 두 번째가 마귀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상입니다. 죄를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것은 적군을 알지 못한 채 전쟁에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는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는 다루거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죠. 오직 이 죄가 다루어지고 해결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으니 그것은 돌이켜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핑계들과 합리화를 만들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아시지요?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종교 집단들에서 하는 방식인데, 바로 수양을 하고 선을 행해서 죄와 선을 이렇게 동등하게 놓는 것입니다. 죄와 선을 동등하게 놓아서 죄를 선으로 하여금, 자신이 행한 선으로 하여금 혹은 수양으로 하여금 보속하려 하고 죄에 대해서 갚으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양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속을 당할 수 있다, 죄가 갚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인데,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의 종교적인 관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경험 세계 안에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성철 스님이 65년 동안 그렇게 수양을 다 하고 나서 말한 게 뭐냐면, 내가 65년 동안 수양을 다 했지만 내 안에 있는 죄 하나 죽일 수 없다. 이 죄 하나를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죄를 우리 불교 안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어떤 스님이 커밍아웃을 했더라. 커밍아웃을 했는데 뭐라고 커밍아웃을 했냐면, 우리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커밍아웃을 했냐면,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교인들 가운데는, 특히 이제 불교 승려들이죠, 돌을 닦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에는 굉장히 많이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바깥으로 꺼내지 못하는 이유가, 이걸 꺼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불교 자체가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쉬쉬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불교 승려들 사이에서 불교 안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편만하게 있다고, 그렇게 커밍아웃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죄는 여전히 남아있죠. 죄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제가 불교인들 말하는 것처럼 산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고, 그렇죠, 수련을 하고, 학문을 하고 다 좋습니다. 이런 걸 하면 죄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가라앉아 있는 것이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없기 때문에 가라앉아 있는 것 없이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굉장히 맑게 보이는 거. 승려들 보면, 스님들 보면 되게 맑게 보여요, 영혼이. 겉으로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자신만 혹은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양이나 수련을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맑게 보이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죄나 내 죄나 똑같거든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양심을 마비시키거나 혹은 선을 자꾸 행하면 자신의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죄는 절대로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죄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집을 짓고 살아간다. 법의 형태로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죄의 법 이렇게 말하죠. 죄의 법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은 오직 하나만을 얘기하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뿐인데 그것은 바로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네요. 성철 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자가 없어서 해결할 어떤 누군가가 없어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들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가 똑같은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은 자인데 죄가 없어야 돼. 그 자가 대신 우리의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고 죄를 보속하는 것밖에 없어요. 대신 그걸 속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느헤미야가 보십시오.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뭘 의지해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뭐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어요? 언약입니다. 언약. 지금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유일한 소망이자 의지할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어떤 공로나 자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언약이에요.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뻔뻔함입니다. 뻔뻔함. 뻔뻔한 거예요. 자꾸 나를 보면 안 되죠? 자꾸 나를 보면 안 되죠? 우리 이렇게 다 가면을 쓰고 스스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얼마나 가식되고 부패하고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자꾸 그런 나를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냉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뻔뻔해야죠. 이런 자꾸 나를 보면서 나의 자격과 조건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가 지금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아니 자랑할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의지할 게 뭐예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일날 어떤 사람이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잘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 살았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 한번 들어보랍니다. 이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일날 교회에 오려고 했는데 애들이 속을 썩이네. 혹은 남편하고 싸웠어. 그래서 그 남편하고 싸운 그 짓눌리는 마음, 그 정죄된 마음, 그죠? 정죄된 마음, 그죠? 이 마음을 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나와 있는데 도저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속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찾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우리 안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당신의 모든 구원과 약속들과 복들과 은혜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기독교를 다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다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나 아니면 또 어디입니까? 불교의 발상지가 어디지? 인도. 인도의 종교가 뭐죠? 생각이 안 나. 갑자기. 힌두교. 또 무슬림도 마찬가지인데, 인도에 가보면 막 그 옛날에 우리 그 기독교도 그랬었는데, 그 기독교 그게 뭐죠?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그림이 있어요. 뭐냐면 지옥을 굉장히 여러 단계로 묘사한 것입니다. 천국을 또한 여러 단계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데 가면,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더 화려한 곳도 있고 덜 화려한 것도 있고 이래요. 지옥도 굉장히 여러 단계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냐, 얼마나 잘 믿었느냐, 얼마나 내가 그렇게 자격과 공로를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얘기해요.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에 어떤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에 어떤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었기 때문에 저 좋은 데 가고, 이 사람은 예수를 좀 덜 믿었기 때문에 요 나쁜 데 가고,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과 은혜와 영광과 생명과 천국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좀 잘 믿으면 그 중에서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예수를 좀 잘 못 믿으면 덜 주고, 그런 게 없어요. 예수를 얻으면 다 얻는 것이고, 예수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한 채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그 예수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만 보시고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좀 뻔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약을 의지하여 가장 먼저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해요.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거기서 자라지도 않았으며 또 그는 이방 땅 바벨론에서 태어나 거기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방 나라 이 페르시아, 바사 이렇게 하는데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관원 중에 하나, 그죠? 왕의 이 술시정을 두는 왕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죄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 그의 조상들의 죄인 것이지 14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것도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죄이거나 느헤미야의 죄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나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다의 2세대, 3세대, 4세대 사람들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마치 그 조상들의 죄가 자신의 죄인 양 이렇게 말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여기서 아버지는 우리 선조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선조들,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대적 기도 이렇게 말해요. 묶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께 묶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연대적 기도는 성경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에서, 그리고 모세와 다니엘과 다윗과 바울의 기도에서, 그리고 에스라의 기도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연대적 회개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연대적 기도를 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함께 묶어서, 나와 그 사람들을 함께 묶어서 연대적 기도를 한 것입니까? 그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이자, 첫 번째는 교회의 성도에 있는, 교회에 머물러 있는 성도이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자기 혼자 뚝 떨어져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여 존재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로 부름받은 바로 우리로 존재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교회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각할 때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저들의 죄 혹은 그들의 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우리의 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의 죄는 자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물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자각하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신의 죄는 말할 것도 없고 늘 자신이 교회 안에 지체로 있음을 알아서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연대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보시면 잘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이 다 내가 이런 표현이 없어요. 주기도문 하나같이 다 뭐냐면 우리가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요. 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 다
다 우리예요. 다 우리. 왜 그러냐면 주기도문이 연대적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7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것이 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생각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말씀이 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죄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은 이미 화인을 맞았어요. 양심은 하나님이 율법을 율법처럼 주신 것인데 그 양심은 화인을 맞았어요. 사회적 통념도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기준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보통 세상이 죄라고 할 때의 근거는 그 당시 사회의 통념을 따라서 혹은 양심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은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 통념도 바뀌고 가치도 변화했기 때문에 자꾸 상대화되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 상대적 윤리, 이런 말 들어봤죠? 상대 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라고 여겼던 것이 지금은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반대로 예전에는 죄라고 여겼던 것이 지금은 죄라고 그렇죠. 죄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죄라고 여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절대로 그런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성경에 딱 박아서 준 거예요. 박아서 그냥. 변하지 않아.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되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하마르티아 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서 벗어나 있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 모든 것을 하마르티아 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나 혹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나 혹은 2000년 전이나 현재나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의 뜻도, 그분의 생각도, 그분의 성품도, 그분의 의지도 변함이 없어요. 그럼 이러한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 대적하여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성경이 사람답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답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람답다라고 말씀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 사람을 사람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구별되는 어떤 사회적 윤리 도덕적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짐승과 구별된 존재로서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져서,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죠.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지식과 거룩이 입혀져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부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성경이 그 사람을 사람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늘 취하고 그래서 분투하며 싸워야 할 죄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 점점 여러분 이런 것이 상대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사회적 통념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청년부 있잖아요. 청년부. 청년들한테 청년부에 가서 목사가 얘들아 너희들 결혼하기 전에 혼전수결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돌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이미 사회에서는 웃긴 생각이잖아요. 웃긴 생각인 거 아세요? TV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웃긴 생각인데 이런 웃긴 생각이 교회 안으로 통념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점점 변개하고 다양화되어 가면서 사회적 통념이나 윤리 도덕적 기준이 너무나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무너져가고 있어요. 가장 대표가 동성애잖아요. 그렇죠? 제가 동성애에 대해 설교 되게 여러 번 했지만 동성애는 예전에는 저는 제가 그 홍석천 씨 제가 말씀드렸죠. 홍석천 씨가 처음에 커밍아웃 했을 때 저 사람은 이제 연예계에서 퇴출되겠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죠? 요즘 TV에 보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막 나오더라고. 풍자? 여러분 풍자라고 아세요? 그 뚱뚱한 남자애. 이렇게 여자이잖아. 남자예요, 여자예요? 풍자가 원래 남자죠. 남자인데 여자 행세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다 여자로 생각해. 버젓이 공영방송 이런 데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동성애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합법화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 잠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게 확 죽었어. 곧 다시 일어나요. 곧 다시 일어나요. 법으로 힘으로 이렇게 잠깐 누르고 있을 뿐이지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칼 트루먼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동성애자들이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합법화 시키는 것입니다. 합법화가 되면 이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합법화가 되면. 그걸 죄라고 말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끌려가요. 그래서 칼 트루먼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기독교가 완전히 변방의 종교로 밀려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제3의 인류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제3의 인류가 나타났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제3의 인류. 전혀 새로운 생각과 관념과 도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런 사람들을 취급받는 세상이 곧 올 거라고 칼 트루먼이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때 신앙을 지키기가 그럴 때가 머지않아서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그래서 사회적 통념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자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절부터 10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칠게요.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8절부터 10절 말씀에 이게 핵심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약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이 약속하신 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약속 주장을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원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기도의 한결같은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기도한다, 진리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기도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껏 풀어내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얘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조국 사회와 조국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어렵게 하고 낙심시키고 절망시킬 만한 수많은 아픔들로 가득 차 있는 사회이고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럴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런 아픈 현실에 대하여 절망하고 낙심하고 냉소하며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절망만 하고 낙심만 하고 비판만 할 뿐 기도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아픈 현실에 눌리고 실망하고 압도돼서 그저 실망하고 비판하고 냉소만 할 뿐 믿음이 없으므로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거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원수들로부터 능력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아픈 현실로 인해서 고통하고 아파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고통하고 아파하며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찢기고 상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아무에게나 아니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하신 약속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믿고 의지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구원받는 것 말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 두 가지 뜻이 가장 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근거가 돼서 나머지 것들을 이 두 가지 뜻 안에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큰 두 기둥 안에서 나머지 것들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욕심이나 것이 되지 않겠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현실만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며 냉소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형편이 좋을 때 기뻐하고 형편이 나쁠 때 아파하고 낙심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달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의지하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모든 복과 은혜가 그 예수 안에, 우리를 사랑하여 내어주신 그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든지 기도하고 요청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라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 절망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여, 환경을 대하여, 일에 대하여 안 되겠군요, 힘들겠군요, 이제 못하겠습니다, 절망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간증하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20수년간을 기도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20수년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전도서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전도서 3학년 때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구원이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다 내가 이제 그만두고 포기하고 저 산에 가서 아니면 저 지방에 가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아가렵니다. 제가 진짜 그러려고 했어요. 진짜 그러려고 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때 신대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제가 그렇게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소도 기억나. 제가 수원에 사는 그 아파트, 부모님과 살았던 그 아파트, 23평짜리 아파트, 그 뒤에 텃밭이 있는데 그 텃밭에서 그랬어. 제가 텃밭에서 하나님 앞에 그 떼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참을지어다. 이제 내 때가 되었느니라. 다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에무나, 버티는 겁니다. 어떤 게 참 믿음이냐? 그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 40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앞뒤 사방이 다 막힌 인생의 자리에서도 성도는 좌절하지 않으니, 이유는 뭐냐면 하늘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뚫려 있음을 아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편의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은 3500년 전 혹은 2500년 전에 갇혀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며 이루시기를 원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복된 길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알아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하나님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영광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우리의 가는 믿음의 길에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며 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